안녕하세요, 경민청소년부 친구들, 여러분의 목사님 이철이에요. 다들 한 주간 잘 지냈죠? 특별히 이번 영상부터는 좀 어줍잖게 배운 영상 편집 기술들을 이용해서 자막도 넣어보고 편집도 한번 해보고 사진도 띄워보고 했어요. 여러분이 좀 더 보기 편했으면 좋겠네요. 이왕 볼 영상 여러분이 더 재밌고 유익하게 볼 수 있도록 목사님 좀 노력해 볼게요. 자,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집트에서 꺼내시고 또 이스라엘의 실수에 실망하시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 들었죠? 오늘 이 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 거예요. 우리 오늘까지 본 영상까지 합치면 성경의 총 5권, 그러니까 창세기, 출애굽기, 레위기, 민수기, 신명기까지 그 정도의 분량이라고 할 수 있어요. 많은 사람들이 매년 성경 일독 해보겠다면서 이제 창세기만 주야장천 읽다가 포기하죠. 그래서 창세기 이야기만 빠삭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. 여러분이 목사님 영상을 좀 착실히 들었다면 여러분들은 무려 5권의 성경을 읽은 거예요. 물론 영상에서 다루지 못한 이야기가 되게 많아요. 여러분이 따로 찾아서 읽어보면 좋겠네요. 부디 여러분이 목사님이랑 같이 영상을 보면서 성경의 좀 줄거리를 파악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자, 그럼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 입성 그 첫 번째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? 실은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의 거리는 3일 길이 안 됐어요. 그리 먼 거리도 아니었죠.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최대한 빨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을 주려고 하셨죠. 그래서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앞까지 도착했어요. 가나안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 이미 다른 백성이 살고 있는 땅이었기에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 땅 백성들과 전쟁을 치러야만 했어요.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살피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 중 12명의 대표를 뽑아 가나안 땅을 둘러보고 돌아오게 했어요. 대표자들이 돌아왔을 때 12명 중 2명을 제외하고는 10명의 표정이 어두웠어요. 10명의 대표자들은 말했어요.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 너무 강해 보이기 때문에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초라함으로 전쟁을 치르면 이스라엘이 100% 진다고 말했어요. 하지만 다른 2명의 대표, 곧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은 달랐어요. 가나안 땅 백성들이 아무리 강해도 우리에겐 하나님이 있으니 이길 수 있다고 말해요.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이루어주신 일들을 기억했어요. 약속하신 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굳건히 신뢰했죠.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정복에 부정적인 10명의 대표자들을 신뢰했어요. 그리고 이번에도 어김없이 변함없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어요. 그리고는 정탐에 긍정적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했죠. 백성들이 돌을 던지려던 찰나 하나님께서 매우 화가 나신 상태로 백성 앞에 나타나시죠.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세요. 야, 얘네가 언제까지 날 무시할까?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얘네가 날 믿질 않지. 내가 얘네를 전염병으로 다 쓸어버릴 거야. 이번에도 모세가 하나님을 타이릅니다.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한 사람, 곧 20세 이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어요. 단,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 말씀하셨어요. 그 일이 있고 나서 40년, 무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또 돌았어요. 3일이면 될 일이 40년이 돼버린 거죠. 4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러 하나님을 원망한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지도자 모세까지 다 죽고 나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 정복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. 모세가 죽은 뒤엔 여호수아가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무려 40년이 지나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선 뒤에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팔을 들여 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. 솔직히 목사님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해 되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했던 10명의 대표자들이 더 이해가 가요.
이 가나안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이 신체 조건도 더 좋았고요. 이 가나안 백성들이 쓰는 무기가 달랐어요. 이스라엘은 변변찮은 무기도 하나 없어서 청동기로 만들어진 농기구를 가지고 싸웠다고 해요. 여러분, 청동기 시대, 철기 시대란 말 이 학교에서 역사 시간에 들어본 적 있죠? 당대 사람들이 어떤 재료의 도구를 사용했느냐에 따라 이 시대가 바뀌는데요. 이 청동은요, 철보다도 훨씬 약해서 이 철이랑 부딪히면 쉽게 깨지는 그런 금속이었어요.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청동으로 된 농기구로 싸울 때 이 가나안 백성들은 철로 된 무기들과 말이 끄는 전차를 타고 전쟁을 했죠. 상황이 이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백성의 상대가 되겠어요? 현실이 이러했으니 어쩌면 10명의 대표자들이 두려워하면서 이 가나안 땅 정복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게 어찌 보면 더 당연해 보이죠. 현실이 믿음보다 더 커 보여요. 이성이 신앙보다 더 중요해 보여요.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강해 보여요. 이런 상황이 우리의 삶에서도 자주 펼쳐지죠.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. 신앙은 현실 너머를 보는 힘이에요. 현실을 보고 판단하는, 그리고 단정 짓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. 현실을 보고 믿을만 해서 신앙을 갖는 게 아니라.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세요. 두 사람의 눈엔 현실이 안 보였을까요? 두 사람은 가나안 백성들의 큰 키와 근육질 몸매, 그리고 그들이 쓰는 철제 무기가 안 보였을까요? 분명 그들의 눈에도 보였을 거예요. 그들 또한 다른 10명의 대표자들과 마찬가지로 직접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본 사람들이니까요. 현실이 보였을 거라고요. 하지만 그들의 눈은 현실 그 너머를 향했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도와주실 하나님까지 봤다고요. 이제껏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는 현실보다 더 선명하게 보였던 거예요. 결국 그들은 현실 너머를 보았고 가나안 땅을 보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멋진 장면을 볼 수 있었어요. 혹시 현실에 좌절하고 있나요? 출구 없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지는 않은가요? 문제는 더 커 보이고 현실은 더 잔인해 보이나요? 그럴 때 여러분의 눈이 이 현실 그 너머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여러분이 신앙을 지닌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. 여호수아와 갈렙처럼. 그럼 한 주간 오늘 성경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현실 그 너머로 눈을 돌리는 용기 있는 신앙인들이 되기를. 그래서 항상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게요. 자, 그럼 다음 주 영상에서 또 만납시다. 여러분 한 주간 건강하고 코로나 조심하세요. 안녕.